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화목케 하신다 하는 관점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이 부분의 맺은말에 해당되는 20절 그 끝에 사도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하는 데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화목하시는 일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에 담긴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처럼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군함에 이끌려서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상의 단면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형제와 이웃을 대합니다. 사도는 이 서신으로 이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곧 방문해서 같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이 부분에서도 자기가 그리스도만 전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란다 하는 표현에 사도의 쓰라린 심정이 배어 있습니다. 이 쓰라린 심정을 이기고서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면서 자기를 불신하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려 하시는 그 말씀을 사도는 전권 대사로 전하러 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전권 대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처럼 권세로 위협하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임금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도가 간구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더러 간구하는 것도 참 인상적입니다만은 그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는 점이 우리의 생각을 늘 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에게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구하다니 제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지금 사도가 간구한다는 말은 그 말인데 대체 무슨 일입니까? 화목했지만은 더 화목하십시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사도가 이렇게 절절하게 간곡하게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물음을 갖고서 오늘 강설도 들으시고 다음 주 강설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줄거리를 되새기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 18절 상반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 18절 하반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일을 행하신다 이거죠. 이 줄거리를 보면 17절 내용하고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하고서 16절 처음과 똑같이 그런즉 하고서 17절 처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외칩니다.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던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까닭인데, 그리스도 안에 하고 말하는 순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그 일이 사도의 마음을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에 관하여, 그 사람은 뭐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가고 있는 그 광경이 사도의 마음에 떠오르니까 사도가 말하면 파격을 한 것이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만드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하게 만드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후에 자세히 조금 살피게 되겠습니다만, 이 세상은 타락 이후의 세계 혹은 타락한 세계 질서를 가리킵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세계가 등장합니다. 이런 데서 사도가 지금 말하는 새로움이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십니다. 아울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인 이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부탁받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통하여서, 좀 더 정확하게는 직분에 부탁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온 세상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분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 위대한 일이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 직분자를 통하여서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언된 일입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고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7절 하반절의 요지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 없는 데서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본래는 선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를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제쳐놓고서, 하나님 주신 것을 제쳐놓고 우리 스스로만을 말할 수 있다면 본래 악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계에 속한 선한 것, 곧 은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래 선물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만은 구원 은혜가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라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죄를 참으로 깨달은 실정일 겁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참으로
깨닫는 데서 겸손이 나옵니다. 겸손은 은혜를 참으로 맛보는 만큼 깊어집니다. 새로운 세계는 겸손한 자들의 사회입니다. 겸손치 않은 사람은 이 사회에서 전부 쫓겨날 것입니다. 이 사회가 그리스도만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서 하나님이 전부 되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모든 찬송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한 세상을 지으셨고 타락한 이 세상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절 하반절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미 아신 대로 이 부분은 서로 비슷한 두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18절 하반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하고서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19절은 처음에 말하자면 하고서 18절 하반절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8절 하반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19절을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도다. 얼른 읽으면 거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가 교훈하는 화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로운 창조와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살폈고, 또 다음 시간에 21절에서도 살피게 될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나오는 서로 다른 표현들을 잘 살피면 사도가 하나님의 화목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지 좀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이 18절 하반절과 19절에서 두드러지게 다른 표현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와 저희일 겁니다. 19절에 사도는 저희와 우리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18절 하반절에서는 우리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적어도 11절부터 거의 매절마다 등장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함께 생각한 대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사실과 붙어서 나오는 주어입니다. 18절 하반절이나 19절에서 사도가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에 사도를 쓰시고 이제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19절에 화목의 말씀을 사도에게 부탁하셨다 하고 20절에 사도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라, 화목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합니다. 이런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실은 사도는 화목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전에는 세상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그처럼 지금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인들 역시 전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가 고린도 지역을 가서 화목의 말씀을 전한 결과로 주님의 교회를 거기 서게 했는데 그 교회에 사도가 화목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또 가서 간곡하게 전하려 합니다. 이것은 죄의 현실이 그 교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하반절부터 살피죠.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저는 물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화목의 일을 이루십니다.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창조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 점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려고 구별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과연 성신이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처음에 그리스도에게 성신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자기 종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일을 이루신 이 사실은 육신이 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신 일과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성자를 가리키는데 태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선한 창조의 선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처음 세상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즐거움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마는 그 영광이 특별히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계셔서 그 성막에서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창조의 목적을 이룬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에 얼마나 깊은 교훈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일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를 대하는 거기서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여전히 죄의 현실이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고난받는 현실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제와 이웃을 대하는 그 사람은 해 저 너머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직접 대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직접 형제를 대하고 직접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대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가 형제를 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 윤리의 핵심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에 담긴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그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다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였습니다. 본래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는 너무도 간격이 큽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1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랍들이 하나님 가까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삼성송을 부르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그들에게 주셔서도 이 스랍들은 두 날개로 자기 발을,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나머지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생을 선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심지어 하나님의 슬하에 이룰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슬하에 나아가는 특권은 천사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스랍들도 그룹들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받고서도 물론 그 위에 헤아릴 수 없는 은택과 선물을 받고서도 우리 인생이 범죄하여 타락하였습니다.
스스로 이 복된 지위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주시는 선한 것으로 인생은 죄짓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가던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죄가 관영해서 홍수로 인생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셨는데 단 몇 대 만에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 세상을 구축하며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만 잠시 그러고 만 것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바벨탑의 그늘은 그 이후로 심지어 언약 백성 가운데도 짙게 드리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사도가 교훈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다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대로라면 자기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것에게 자기 소유되는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벨탑이 허물어진 그 펴 같은 세상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언약을 그의 후손들과 맺고 그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마는 그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사람 대신 여호와를 배척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수되었다 하는 사도의 교훈을 잘 드러내는 겁니다. 배도한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똑같습니다. 이런 멸망할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자기 아들들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 죄의 어두운 현실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를 친히 만들어내시고 믿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붙여서 늘 읽으셔야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 자기 백성도 영접을 하지 아니하는 이게 죄의 현실인데 그 죄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가 뭐 따로 있어서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현실인데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중생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남보다 잘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남들과 달라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신 것이 중요한 거라고.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어서 13절 보면은 그게 혈통으로도 하지 않고 육정으로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낳았다예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녀로 삼으셨다. 양자됨을 이야기했지만은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낳아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 말씀으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이 표현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성자이십니다. 성자는 성신 안에서 성부의 모든 뜻에 자기를 드려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성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의 아버지이심을 기뻐하십니다. 성삼위의 이 사랑의 교제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선택과 언약이 나왔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이 성삼위의 교제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처럼 성자가 사람 되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언약을 이루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후사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후사가 됐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장차 받을 겁니다. 그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삽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하면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은사와 직분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소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 하심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지어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직분과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에 사도를 불러 쓰십니다. 우리의 소명도 궁극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소명 행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무섭게만 하는데 그 소명이 이러는 거 될 수 없잖아요.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도 있고 무엇보다 거룩한 사랑으로 식구들을 하나님 백성다웠게 살도록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오니까 19절로 가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는 하고서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끝나니까 우리말 표현법으로는 조금 어색하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는 보다는 즉 말하자면 뭐 이렇게 고쳐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좀 고쳐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뭐 거의 비슷한데 두 군데는 다르지요. 또 한 군데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사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에 비슷한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만은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사도가 밝히듯이 사도는 성신이 가르치신 말 표현에 이 구원의 교훈을 담아서 전합니다. 똑같은 표현 다시 쓰는 것이 문학적으로 조금 심심하니까 표현을 조금 바꾼 거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도 나옵니다만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사용된 전치사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긴 내용도 그때 설명해 드린 대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하면은 이게 성육신을 강조하는 셈인데 그보다는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화목의 일을 하시는 그 점을 교훈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17절과 조화되고 문맥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여기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 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고 타락한 사람들이 형성한 세계, 타락한 세상 질서, 타락한 사람들이 형성한 세계에서 나오는 질서겠죠. 그런 걸 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도 그 말씀을 받던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는 우리도 전에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죄에 있습니다. 여기 죄는 로마서 5장 11절 이하에 자주 사용되는 그 낱말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담의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낱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4장 마지막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범죄함을,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인하여 그 죄를 없애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은 새 사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거룩한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화목의 말씀을 사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화목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화목의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사도행전이 좋은 예가 되는데,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40일 동안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너희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물으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신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를 하였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 교회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세워졌습니다. 누가 선생은 그 역사를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술하는데, 그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그 중요한 역사의 고비마다 비슷한 말씀을 결론으로 기록하는데, 그것이 뭔지 잘 아시죠? 말씀이 흥하였더라, 말씀이 왕성하였더라, 말씀이 더하였더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져 갑니다. 사람의 꾀나 힘 어림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 갑니다.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실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 곧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세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리스도가 전부인 세계가 만들어질 텐데, 그 방법은 말씀입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받아지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달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세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무슨 수를 써도 종교단체, 무슨 교회, 무슨 교단은 세울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사도가 전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화목입니다. 특별히 예배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 사도가 이 점을 잘 밝히는데, 제가 좀 길지만은 중요해서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 평화이신지라. 화목과 같은 말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음 기회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길게 배우겠습니다만, 오늘은 요지만 생각을 하십시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평화라고 부르는데, 평화이신 그리스도가 먼 데 있는 너희,
이 에베소 교회겠죠. 이방인 교회에게 평화를 전했다 하시고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만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그걸 평안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평안을 전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도를 이 에베소에 보내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인데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평화를 친히 전하셨다 하셨습니다.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거기서 그리스도 영이신 성신 안에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된 예배에서 그리스도가 친히 평안을 전하십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거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합니다마는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여기에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가 있으니 당연히 교회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받아지는 일 없으면 교회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 불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의 모든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점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셋째 단락.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은 20절 끝에 나오는 사도의 간절한 권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권면을 중심으로 20절 상반절에서는 사도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이 권고를 어떤 태도로 전한다 하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 21절에는 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21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19절 상반절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20절 상반절까지.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했는데 20절에 와서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말로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 바로 앞에 또 한 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합니다. 원문을 읽으면은 20절 상반절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로 끝납니다. 밑에 제가 사역을 해놨군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신이니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권면하시는 것 같도다. 우리가 간구하노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이런 말은 없습니다. 넣어서 번역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 직분이 뭔가를 잘 보여줍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권면하신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보내시는 분이 자기의 권세와 권한을 보냄받는 자에게 주셔가지고서 보냄받은 자가 자기를 보내신 분의 그 모든 권위 위에서 전하라고 하는 또 하라고 하는 일을 행하고 전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을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셨죠?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전권 대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높으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그분의 전권 대사로 그분의 권세를 다 위임받아서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겁니다. 주님도 사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권면하신다 사도는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는 표현과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기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권면하시는데 직접 자기 백성 삼으실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서 너 나 믿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서 직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을 젊어서 어려서 못 받으면 그 자식이 나중에 외견적으로는 훌륭하게 어떤 직책을 맡아도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렵잖아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거, 어머니 사랑을 못 받은 그것이 나이가 먹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마음이 맺혀가지고 인공관계를 못 맺고 그런 경우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베풀도록 하신 사랑이거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수없이 많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루 셀 수 없는 믿는 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온갖 선한 것을 하나님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쓰셔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권면한다는 말이 설교를 가리키는 권면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목사는 오직 사도가 전해준 그대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함으로써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가 전해준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자기를 감독해야 합니다. 물론 자기를 감독하는 목사는 장로의 감독을 당연히 받겠지요. 그러나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계시를 받는 특별한 직분이고 받은 계시를 다 전했습니다. 말로도 전하고 글로도 전해서 그 글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사도인데 지금 간구하는 태도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명령하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서신 보면은 지금은 사도가 간절한 심정을 품고 부탁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여기 간구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구합니다. 사도가 지금 대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가 아쉬운 겁니까? 뭐가 그렇게 아쉬웠죠?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거 보면 사도가 지금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 지금 매우 심각한 형편에 처해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사도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밝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 쓰지 자식이 부모에게 돈 쓰는 거 아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왜 그러냐면 자기를 헌상금 횡령자로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식이 너희들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 대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심정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등져서 위험한 데로 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에 애가 닳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빠져서 사도를 불신하고 멸시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이후를 볼 수만 있다면은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바울 사도의 참된 권위를 허물어 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것 아니더라도 이미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그런 그릇된 판단 위에서 사도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팔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가 아쉬워서 그 팔을 만들 거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어떻게 팔을 만듭니까? 그 가능한 일입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파가 가능하냐고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하잖아요. 게다가 바울이 무슨 파를 만들었을 리 없는데 바울파를 만들어 놓고서 그 바울을 자꾸 연관을 시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도 선교비를 안 받거든요. 선교비를 안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사도는 사랑의 심정으로 간구할 뿐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아니하려고 하고 듣는 건커녕 아예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의 형편입니다만은 그 교회가 실로 두려운 자리로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거 그냥 두고는 볼 수 없으니까 사도는 간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사도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이런 비슷한 상태에 있습니까? 혹 그런 상태가, 사랑하는 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부족과 연약과 딱 붙어 있을지라도 너무도 하나님 앞에 괴롭지요. 내가 잘못 키웠어. 내가 부모로서 잘못했어. 내가 이런저런 관계인데 마땅히 못했어.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 괴롭지요. 그럴지라도 사도와 같은 심정을 품고 사도와 같은 태도를 잃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흉내내지 못할 그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은 가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 물론 크신 줄 압니다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견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승리합니다. 틀림없이. 사랑이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해답이 되실 겁니다. 손에 꽉 쥐고 싶은 해답은 여전히 없을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죄의 심연이 저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마는 그 심연보다 더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을 항상 알려주십니다. 죄의 현실 앞에서 연약한 인생은 철저히 무력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만 절망하는 그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 사랑이신 주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사도가 처한 현실을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또 생각해 봐도 범인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 현실에서도 사도가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참으려 해도 한계가 있고 한계를 넘어서는 현실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렇게 인생의 철저히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면 주님 안에서 사도와 같은 태도를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주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심정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